우리 예배로 그렇게 초청하고 또한 목장으로 초청하실 수 있고 또 우리 풍성한 삶으로 또 위드바이블로 우리 다들 아주 친근하게 친숙하게 이렇게 우리가 사역회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관계로 우리가 초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사순절 특세 시간 가운데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또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또 사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늘 드리는 그런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품고 살아가는 것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면 똑같이 기도하는데 주의 뜻대로 기도해야죠.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의 뜻이 미래와 소망과 평안을 주시려고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왜 내가 이런 고생을 해야 되나, 왜 이런 상처 가운데 살아야 되나, 이 상처 가운데 다시 일어나면 복이 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좋은 상황, 편안한 상황 가운데에서는 좋아하고 편안해하는데 항상 좋을 수 있습니까? 어렵고 또 힘들고 또 내 삶이 꾸겨지는 것 같을 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또 가슴에 심겨져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르다고 하지만 쉬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불순종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목적이 편해지는 것, 삶의 목적이 그냥 여유로워지는 것, 이걸 목적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동역하고 동행하며 또 힘써서 나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때때로 주님 주시는 그런 쉼을 우리가 누려야지 또 새 힘을 얻어서 또 함께 나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성도님 가운데에서도 이 밤에라도 설거지가 남아있으면 쌓여있으면 하고 주무셔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분이 계세요. 남편이 내가 내일 해줄게, 내가 내일 하겠으니 지금은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그래도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이 남편에게 톡 쏘아보며 하는 말이 내일이 오냐고, 내일이 오냐고 그렇게 얘기할 때 남편이 민망해하며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아내에게 제가 이렇게 요즘에 TV에 보면 이렇게 가족들 또 부부간의 관계 이런 프로그램이 참 많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런 많은 그런 프로그램 중에 보통 보면 이게 괜찮고 좋은 그런 부부보다는 어렵고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부부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런 부부 보면 제가 참 좋은 남편 같아요. 제가 참 괜찮은 남편이다. 내가 저 집 남편 보니까 내가 참 그래도 쏙 괜찮다 싶어가지고 아내에게 나는 좀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 같다. 저런 걸 보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왜 저런 사람을 본으로 삼느냐라는 것이죠. 더 좋은 사람, 더 잘하는 사람 본을 삼아야지 왜 저런 가정, 저런 사람을 본을 삼느냐. 늘 분주하게 살고 늘 바쁘게 사는 사람이 하는 말이 마귀는 잠을 자지 않아, 마귀는 쉬지 않아, 마귀는 지금도 일해 막 이러면서 늘 분주하고 늘 바쁘게 살아가는데 이 마귀를 본으로 삼고 마귀를 의식하며 살아가면요 자꾸 이렇게 상처를 의식하고 또 나쁜 일을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성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시대요. 일어나지 않았는데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에 그러니까 늘 구겨져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음이 구겨져서 위축되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하나님께서 소망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또 미래와 또 평강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은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은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 100개, 1000개, 10,000개가 있다고 그러면 그래도 대비해야지 예비해야지 막 이러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오늘을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늘 내가 기도의 사람 되고 오늘 내가 예배자로 다 건강하게 살아가면요 어지간한 문제들은 사실은 내가 대처 능력이 되고 또 감당할 힘이 있고 그러면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 일이 닥쳤을 때 내가 감당할 경제력이 없고 건강이 없고 여러분 마음의 여력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큰 문제되고 막 부담되고 막 불편하고 막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아예 못 감당하는 것들은 어차피 감당이 안 됩니다. 그건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막 이렇게 불화살을 쏜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화 300을 보면 이 군대가 화살을 쏘는데 하늘에 비와 같이 쏟아져요. 비와 같이. 새벽에 제가 그림 보여드렸죠. 하늘에 비와 같이. 지금도 전쟁 난 나라들 가운데 비와 같이 미사일이 쏟아지는데 어떤 나라도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미사일 못 쏘게 할 수가 없어요. 협상하자 그래놓고도 지금 이제 휴전하자 그래놓고도 연일 연시간 늘 미사일을 쏜답니다. 그런 것처럼 흑암의 세력들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목사님 향하여서 집중 공격이죠. 목사님 한번 이렇게 자빠지면 목사님 한번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안 해야 될 말하고 그러면 얼마나 이 성도들이 마음이 낙심되고 그러하겠습니까?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목사님 쓰러지면 최고니까 우리 교역자가 이렇게 쓰러지면 최고니까 이 장로님 가운데 한 명 쓰러지면 장로님도 새벽에 안 나오더라 막 이러면서 그러면요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권사님이 새벽에 빠지던데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러냐고. 그래도 그거 본으로 삼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을 본으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 한켠에는 그래도 이게 동력이지. 이렇게 할 때 함께 기도해주고 할 때 함께 하나님 바라보고 이게 동력이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그런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런 같은 보조로 우리가 주의 나라를 건강하게 일구어 나가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그러한 모든 기준이 되어지는 것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대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 성경대로 한번 살아봐라. 내가 축복해 줄게. 내가 도와줄게. 또한 내가 너희들의 간과하는 기도를 들어줄게. 그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잘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 말씀 너희가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1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런 사람답게 온전하게 예수님 닮아가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보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초대교회를 보면 딱 그게 나타나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고 구제함으로써 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백성들이 칭송하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더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늘 혼란스럽고 늘 그냥 꾸겨지고 위축되고 짜그러지고 이런 인생 가운데 살아갑니다. 마음이든 정신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아니요, 누구한테나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이었고 누구한테나 겪을 수 있는 자녀 문제였고 또 부부의 문제 가운데 안 겪고 사는 사람도 있겠으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해라 얘기하시고 기억해라 얘기하시고 기대해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또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신앙생활에 결국 대부분의 열매는요 기다림 가운데 우리 장로님 기도 잘해 주신 대로 말씀을 좋은 마음밭으로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잘 듣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겁니다. 성경에 씨를 뿌려놓고 바로 이렇게 자라나면 콩나물이지 그 콩나물도 그렇게 빨리 자라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파종하고 나면 농부가 부지런히 가꾸고 경영해서 정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목회자도 우리 성도들을 잘 이렇게 다스린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덕스럽게 살아가고 복스럽게 살아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 땅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고 목사님과 동행, 부모와 자녀 세대들이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책 하나 듣는 것도요 손가락 하나로 받쳐 못 듭니다. 금방 쓰러져서 2개로도 못 듭니다. 3개 들면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5 손가락으로 잡으면요 어떤 방향으로 자유롭게 성경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렇게 받는 그런 5가지가 읽어야 된다, 또한 들어야 된다, 그리고 연구해야 된다,
또 이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암송해야 된다. 이거 우리 간사님한테 카드로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목자 기도회 때 이렇게 나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있는데 이건 맨날 헤어져. 나의 사랑한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거는 하도 읽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다시금 리폼해야 될 정도로 헤어진다는 말인데 우리는 그 헤어지다를 잘못 받아들여서 빠이빠이 안녕 예배 마치면 안녕 나의 사랑한 책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어요. 오늘 아침에 예배라서 다시 만나서 왔어요.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헤어질 정도로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이 말씀 가운데 친밀해져라. 제가 설교할 때 초반에 천천히 좀 얘기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초반에는요 사람들이 이거를 좀 잘 들어야 되나, 오늘은 무슨 설교나 이렇게 좀 탐색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말이 빠르면 그냥 이게 휑해 정신이 그냥 저기 우주에 가 있는 겁니다. 화성에 가 있고 달나라에 가 있고 동계상한 데 가 있고 내 속상한 일 가 있고 나는 왜 인생이 일어나 여기 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좀 천천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집중해서 이제 좀 시간 지나면요 눈이 어두운데 갑자기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좀 지나가면 이렇게 또 보여지잖아요. 적응하는 것처럼 말씀을 전할 때도 처음엔 좀 익숙한 말씀,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도 노력을 하지만 또 못 따라오면 그래도 또 이제 말씀을 또 마무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아쉬움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지죠. 우리 집사님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직장에서 우리 집사님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를 다 안대요. 우리 남자 집사님 직장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알아서 임신을 잘 하지 못하고 아기를 잘 가지지 못하는 동료가 기도를 부탁하더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알아서 우리 아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기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알겠다고 기도하겠다고 얘기한 다음에 기도를 하지 않았다. 왜 기도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인사치레로 했던 말입니다. 목사님 인사치레로 말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기도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난 다음에 그분이 손을 꼭 붙잡으면서 너무 고맙다고 뭐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임신했다고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그래서 참 기도를 할 걸 뭐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분이 이제 기도 제목 있는 사람마다 저 집사님한테 기도 제목 저 집사님이 기도하면 기도응답을 잘 받아 뭐 이러니까 이 집사님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앞으로 기도를 해준다는 얘기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마음이 들었다는. 그래서 그게 목사님이 들어서 참 다행한 일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기도를 짧게라도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지. 내가 기도를 해주겠다 해놓고 안 했는데 기도 응답 받아서 민망하고 교면적으니까 다음부터는 기도를 해줄게 이런 말도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지금 고난주간이거든요. 내일부터 월화수목금 이 성금요일이 되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금요일이 되어집니다. 이번 주간이.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첫 번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월요일 날 하신 일이 성전 청결 사건이에요. 왜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인데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되는 곳인데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느냐, 이 도적의 수굴로 만드느냐, 그러면서 엎어버리셨어요. 예수님 상을 엎어버리고 장사 못하게 방해하셔서 영업 방해죄로 아마 잡혀갈 뻔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헐라 그러면 내가 다시 성전을 세우리라. 여기 초점은 세우겠다는 것이죠. 새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우겠다. 여기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특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보셨듯이 기도하거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기도하는 게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주의 뜻대로 기도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주의 뜻대로 내가 기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 가슴이 너무너무 건조해요. 내 마음이 못 박히셨나 보다. 십자가를 봐도 건조해요. 우리 전도사님 회심할 때 펑펑펑 울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바울이 이 복음 전하다 돌 맞아 죽을 뻔해서. 그러면 펑펑펑 울면서 회심하고 나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면 보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끼는 것이, 예전에는 뭐가 편하고 여유롭고 돈 버는 게 좋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가 관심이 자꾸 가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도 이 찜찜해요. 찜찜하고 불편해. 주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참 이렇게 손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도 기쁘고 내 마음도 기대가 되고 내 마음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 감사가 넘치고, 그런 우리 부활절기 한 주간 기도 생활 잘하여서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불편한 거, 상처받은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구겨진 거 생각하는데, 똑같이 부부를 이루어 살아가도 우리 아내는 미래를 생각하고 현재에 감사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아내가 훨씬 고단한 인생이고 훨씬 고생 많이 했는데, 아내는 밝게 살아요. 목사님, 아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하는데, 자신은 상처에 매여서 묶여서 그렇게 아주 그냥 구겨지고 마음이 그냥 이렇게 힘들고, 그래서 아내를 보면서 본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도 아내가 더 고단하고 더 힘든 삶을 살아왔는데, 그런데 아내는 백밀로 보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내는 앞을 향한, 우리 운전할 때에 이 전면 이 고울이 얼마나 넓고 환합니까? 그리고 백밀로는 얼마나 작습니까? 백밀로 가끔씩 보지만 백밀로 보고 운전 계속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운전을, 결혼 생활에 가정을 왜 백밀로 보고 운전하려고 하세요? 전면 거울을 보고 앞을 보고 딱 주시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예레미야 29장에 미래와 소망과 평안과 그런 기쁨으로, 밝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한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또한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그래서 이단일수록 잘못된 그러한 신앙 가진 사람일수록 그냥 딱 A는 B, 1 더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좀 명확하다 이러는데,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우리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삶의 상황 가운데 왜 남편이 그랬을까? 왜 우리 부모는 그랬을까? 왜 우리 자식이 그렇게 방황하게 되었을까? 부모가 잘 못했기 때문에 자녀가 그렇게 방황하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봐도 한 10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질병 하나를 만나도 사단이 공격을 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자신이 습관을 잘못, 먹는 걸 제대로 못 먹어서 잘못 먹어서, 이것도 10분의 1이에요. 연단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있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연단과 이끄심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 10가지 중에 한 가지를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사단 탓하고 그냥 마귀 탓하고 자기 잘못 한 개도 없는 것처럼 막 살아가는 우를 범하는가 하면, 또 그렇게 너무 이렇게 고정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렇지만 방향에 있어서 예수님이 정말 해답이시로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동의가 되어질 때, 이렇게 신앙 가운데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풍성하고 행복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겠다, 이 믿음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 같고, 내가 믿은 것 같고, 내가 잘한 것 같고, 내가 잘난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되고 내가 겸손해지고, 그렇게 내가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지,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눈 돌아가면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눈이 세상으로 향하게 되면요, 내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잘 되는 이유를 찾고 잘 사는 이유를 찾고 또 마침내 승리하는 니시 하나님, 여호와의 승리 아닙니까? 오늘 저녁에 세례식 때 여호와의 니시로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질병은 나았다가도 또 재발하고 또 아프고 다른 데 아프고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치료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를 통하여 완전한 치료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예비하신다. 주께서 내 길 가장 좋은 길 예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나오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 가운데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도와주셨구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설교 원고를 늘 열심히 준비하지만 이걸 보면서 그대로 전하지 않을 때가 99.9%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늘 설교 전하고 또한 예배드리고 그럴 때 가장 인도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면 찜찜하지만 하나님은 찜찜한 가운데 더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또 더 겸손케 하시고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신 것들을 보게 되고요.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양껏 전하고 힘껏 전하면 오히려 나는 마음이 시원한데, 그런데 별로 이렇게 효과가 이 성도들에게 유익해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면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이 내 삶을 뒤통수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 같다. 어떤 분은 그렇게도 얘기하고 안 쳐다봅니다. 눈이 흐려져 가지고 못 쳐다보는데 우리 집에 CCTV를 달아놓으신 것 같다. 안 달아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에 찔림을 주고 또 말씀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 정말 은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들려져서 또 약속을 내가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 아내 새벽에 늘 잘 나오지 못해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예전에는요 못 나오면 미안하다고, 내가 오늘 또 깜빡 잠이 들어서 못 나왔다고 회개하는 그런 아주 좋은 사모님이었는데, 이제 안 나와도 아무 말 안 하니까 이제는요 말도 하지 않고 이제는 안 나오는 게 어쩌다 나오면 감사해라 이런 태도로 이렇게 나갈 때 사모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장로님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권사님이 그래서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날에 다 목사님 사모님 괜찮냐고 아주 저격을 하시지 않았냐고, 오늘 새벽에 저격을 했는데 목사님이 괜찮냐고. 그래서 우리 아내는 괜찮은데 사실은 그래서 아내한테 이렇게 괜찮냐고 저도 물어보니까 아내가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회개하고 새벽에 잘 나와야 되겠다고. 할렐루야. 새벽에 나오라고 그 얘기를 한 거지 저격하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목사님이 아내한테, 심지어 우리 자식한테 이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 자녀들 다니엘같이 사무엘같이 요셉과 같이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물 키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한번 만들어 보자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강단에 올라와서 아이들 함께 기도하고 안수 기도하고 힘을 쓰고 용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자녀들을 위하여 심을 때에 우리 교회에 이걸 기여하고 인물 되고 이런 것보다도 건강한 가정 세웠으면 좋겠다. 건강한 부모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건강한 민주 시민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나라와 나라 간에 그런 중요한 결정할 때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서 정말 다시는 이런 아주 참혹한 그런 감정적인 그런 전쟁, 정말 이런 일들이 나지 않도록. 여러분, 사단이 미사일을 쏠 때에 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소멸시킬 수가 있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시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거를 남들이 아무렇게나 오해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아무렇게나 소원해하고 이런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목회자도 성도들이 항상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말씀 가운데 믿음이 자라가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말씀을 받는 가운데서도 어떤 분은 믿음이 자라나고 그게 근육이 되어져 힘줄이 되어져 말씀이 힘줄, 하나님의 약속이 힘줄이 되어지는가 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소원했어, 막 말씀 가운데 나는 시험 들었어, 똑같은 말씀 받는데 이 자신의 그런 믿음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으면 똑같은 말씀 받고 시험 들고 짜증내고 이 목사님이 뭐 이렇게 권사님이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던 다윗을 보니까요, 그때 당시에 말은 얼마나 전쟁을 위한 총궁 투와 같이, 여러분 정말 아이온 돔과 같이 얼마나 여러분 의지할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말이 전투력 아닙니까? 이 말의 그런 그 기병들은 기병천기를 가지고 이 고려가 쳐들어왔을 때에 여러분 30만 대군을 1만 명의 기병이 몰아내고, 그때 사람이 김종면 장군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병이 아주 유력한 건데, 다윗은 전쟁 가운데 말들을 수천 마리 포획하였는데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이후에도 다윗의 전쟁이 아주 많았거든요. 근데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말의 힘줄이 아니라 세상의 힘줄이 아니라, 세상에 내가 힘 좀 있는 사람 되어보려고 사람들은 다 원하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환난 당할 때 나의 도움이시라 막 고백하는 그 다윗의 고백을 보며 막 가슴이 너무 뭉클뭉클하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뛰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돈줄을 그냥 힘줄로 생각하고 사람 인맥을 힘줄로 생각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내 잘 나갈 때, 좋을 때, 내 컨디션 좋을 때는 아주 인맥이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인맥이 필요하고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힘들 때 아닙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이 그래요. 자신이 잘 나갈 때, 잘 될 때는 너무너무 밥 먹자고 하는 사람, 만나자고 하는 사람 많았는데, 힘들 때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힘들 때는 아무도 전화 안 받습니다. 목사님만 전화 받고, 목사님만 밥 먹고, 목사님만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목사님을 좋아하세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참 내 형편이 좋을 때나 또 나쁠 때나 또 내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약할 때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전면 거울, 자동차의 전면 거울로 하나님 그렇게 넓게 크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밀러는 가끔씩 과거의 상처, 내가 부모로 이렇게 상처를 받았지, 그러니까 내가 또 좋은 부모 돼야 되겠다, 그렇게 백밀러는 가끔씩 아예 그냥 백밀러 접어놓고 운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가끔씩 우리가 바라볼 때에 야, 저렇게 내가 참 형편없는 믿음이었는데, 어린 나이에 믿음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돌봐주셨구나. 미사일을 쏘지만 믿음의 방패에, 로마군을 보니까 방패에 다 물을 적셔가지고 소가죽에다가 이렇게 물을 적셔서 불화살을 막아내는 거예요. 착착착착착 막으면 화살이 비와 같이 막 쏟아져도, 오늘날에도 미사일 쏜다고 다 맞는 게 아니라 아이온돔에서, 다윗의 돌팔매에서, 에로2에서 요격해가지고 막 거의 99% 떨어뜨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제대로 쓰지 않으니까 이번에 좀 많이 얻어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대로 쓰면 거의 요격하는데 값싼 미사일이 날아오니까 비싼 에로2, 비싼 다윗의 돌팔매를 쓰면 이게 금방 이제 또 떨어질까 봐 겁나가지고 다른 거로 쓰니까 요격률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의 방패, 이거는 재고도 필요 없어. 믿음의 방패 뭐 닳고 뭐 없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을 딱 적셔가지고 확한 흑암에서 때 불화살을 타타타타타타타하게 쏴도 우리 물을 매겨놓은 방패에 딱 불화살이 꽂히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지휘자님 어떻게 돼요? 그래, 어떻게 되냐면 옆에 계신 분에게 그래, 별걸 다 시킨다. 뭐 이제 새벽에 오시는 분들 이게 이제 편안합니다. 야, 불화살이 믿음의 방패에 꽂히면 불이 다 꺼지는 소리예요. 불이 다 꺼지는 소리. 그래서 자꾸 막 부정적인 말하고 비판하고, 자꾸 목사님이 어떻고, 목사님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목회하는데 목사님이 어떻고, 사모님이 어떻고, 목사님 애들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막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여러분 가정 복되게, 우리 자녀들이 그런 부모 뒷모습을 보며 시험을 받을 때는, 비판을 받을 때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는 거로구나. 경주 채부자 얘기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경주 채부자가 독립운동에 60% 이상의 자금을 댔대요.
많은 학교를 세웠어요. 많은 장학생들을 키웠어요. 이 안희재 선생을 통하여서 이 청살리 전투에 김자진 장군, 여러분 백야라고 부르고요. 여러분 그리고 이 백범 김구 선생, 이 호가 역시 백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백야 장군 또한 백범 김구 선생에 더불어 이 안희재 선생을 이 백산이라고 부릅니다. 삼백이라고 불려졌던 우리 독립운동가 가운데 아주 이 삼백이 큰 어른들이거든요. 이 경주 체부자의 재산을, 전 재산을 독립운동하는데, 학교 세우는데, 또 이제 장학생을 키우는 데에 다 전달을 한 그 안희재 선생입니다. 나중에 독립되고 나서 독립군 총칼 쥐어줄 때에 그 자금이 쓰여진 것과 또 최준 선생, 경주 체부자의 그런 최준 선생의 그런 돈을 안희재 선생에게 건네주었던 자금을 비교해 보니까 한 개도 차이가 없이, 조금도 떨어짐이 없이 일치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그 안희재 선생이 그 어려운 시기에도 자기 여비로도 쓰지 않고 자기 국밥 한 그릇 값으로도 쓰지 않고 그 독립군으로 다 그 중국 땅의 독립군 땅에 다 아낌없이 전달하였던 그 모습을 보고 이 최준 선생이 통곡을 합니다. 나는 자네가 이렇게 오가면서 여비로도 쓰고 국밥값으로 쓰고 절반만이라도 전달되어지면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는데, 그런데 자네는 다 온전하게 전달해 주었다고.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그런 인물들이 키워졌고 독립운동가들이 키워졌고 독립군이 키워져서 오늘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자유한 가운데 키우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에 보이는 것 없어도, 잡히는 것 없어도 약속의 말씀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앞이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 가정에만 허락하십니까? 우리 삶에만 허락하십니까? 싶은데, 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인내로서 반드시 결실한다. 인내 가운데에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좀 시간 지나서 좀 내가 크고 나서 좀 내가 믿음이 자라나고 나면 더 넓어 보이고 더 잘 보여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청년일 때는 잘 안 보였는데 20대 30대 가고 목회자가 되고 담임 목회자가 되어지니까 더 보여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더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 전이 되어지면 더 많은 것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어지겠죠. 그때 보여지는 것이 자꾸 번쩍번쩍하는 것만 보여지고 사람만 보여지고 세상만 보여지고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은 그거 배설물이라고 그래서 똥덩어리라고, 여러분 천국이 보여지고, 우리 이번 특세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고백한대요. 자꾸 천국을 소망하게 된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이 바른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이 땅에 100년을 살아도 150년을 살아도 영원히 그 천국 준비를 너무 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복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가정, 성경대로 살아가는 교회, 성경대로 섬기는 우리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상처와 사람에 대한 서운함과 우리의 고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니 믿는 자의 수가 더하였더라. 우리 믿음의 장학생 키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장학생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자녀가 그런 믿음의 장학생, 예배의 장학생, 기도의 장학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믿고 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선율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가정을 세워가게 하시고 성경대로 우리 자녀를 밀어주고 끌어주게 하시며 성경대로 직장 생활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나라 건강한 대한민국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